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온전히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렸을 때 그 쥐덫에 걸린 산짐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이 인천에 있는 그 영종도입니다. 섬이거든요. 지금 뭐 국제공항이 생기고 그래서 뭐 굉장히 도시 냄새가 나곤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도시에 살았거든요. 인천에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중에 시골이었죠. 그곳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 느껴보지 못하는 아주 그 신선한 그런 자연 환경이라든가 신기한 광경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평생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인데 그것이 바로 어렸을 때 그 쥐덫에 걸린 그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인데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구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걸려서 막 바둥거리다가만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날뛰었는지 아주 힘이 빠져 있었고 숨을 이렇게 헐떡였는데요. 그 쥐덫에 걸려 있는 그 한쪽 발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얼마나 그 몸부림쳤는지 거기에는 이제 털이 아예 없습니다. 털이 없고 살점이 다 나가고 근육이 나온 그런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마음에 그걸 좀 풀어주려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놈이 그냥 싸납게 막 그러더라고요. 마치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잡은 사람이냐 그렇게 막 이렇게 덤벼대고 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그걸 이제 구해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가끔은 요즘에는 잘 아니지만 가끔 그게 꿈에 나타나는데 그 동물이 아니라 이제 제가 묶여 있는 게 이제 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이제 구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꾼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 죽음의 덫에 걸린 그 공포에 젖은 그 상황에서는 필사적으로 동망을 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리고 그 공포가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몸에 엄습할수록 나올 수 있는 그 정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같은 그 덫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는 2명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인만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인간의 나약함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빗줄기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이렇게 비추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약하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포 속에, 그 쥐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공포 속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귀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 여인이 나온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한 여인은 대략 한 30에서 40대 정도 되는 여인이고요. 또 한 여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소녀 같은, 그래서 12살 배기 아이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두 여인 모두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라고 판결되는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손을 댈 수 없고요. 가까운 엄마나 아빠, 또 어떤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두 명의 여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 오늘 설교에 주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다음 주에 나와야 될 그 소녀의 아빠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바로 군대 귀신을 쫓았던 지역이죠. 그곳으로부터 건너가 맞은편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지역으로 이제 가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제 몰려드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21절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2절에 독특하게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2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 회당이라고 하면요, 유대교의 산실이며 모든 고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구약의 율법을 교육하는 곳이며 동시에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종교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죠. 그래서 그 회당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많은 일들이 그 고장의 정치, 경제,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 안에서 나눠지죠. 미국도 초창기에 청교도인들이 왔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경제라든가 사회 정치적인 그런 것도 성경에 맞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유대교도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당장이라고 나오죠. 회당장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랍비라고 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통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실 때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정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고, 그 회당장에 있는 그 사람은 한 명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존경받는 인물들을 여럿이 구성이 돼서 그 회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당회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을 뽑아서 그 회당장의 최고 수장을 한 명 뽑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최고 수장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회당에 있는 그 회당장으로서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마을 주변에 상당히 그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품격 있고 모든 사람들의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행동이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이고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서기관과 랍비와 바리새인과 관계가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이들과 친한 이 회당장이 스스로가,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구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정말 소중한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 그것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특히 그 당시 정치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그 분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끼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손을 대어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손을 대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씀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능력자 앞에서 손을 대서 낫게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해도 당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다면 구약의 엘리야, 당신을 보여달라 얘기하죠. 모세, 이러한 행동들, 내가 주님이 내가 믿게끔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칭해지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대어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따라가시죠. 따라가면서 이런 손을 대서 낫게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깨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회당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겠습니까? 막 정말 엄청난 인파가 움직이는 거죠. 군중들이 서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발길에 같이 함께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간대가 한낮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른 아침이거나 저녁입니다. 그때 보통 유대인들은 일을 하죠.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 사회가 얼마나 그 진리에 의해서 허덕이고 아주 그 회파되고 피폐되어 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아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감싸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만지려고 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아주 유명한 가수가 나타났을 때, 그것도 그냥 뭐 공연장이 아니라 거리에 나타났을 때 막 그 가수를 좋아하는, 속된 말로 빠순이나 빠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가수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그것도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 자체가, 또는 예수님이 손대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자신에게 빠져나온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뭘 했겠어요? 제자들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마치 보디가드처럼 막 해서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뭐 무리들이 좀 많습니까? 일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짝 만져도 모를 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크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헛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아람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냥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글 성경에 동사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다 이게 사실 분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속절이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절을 그냥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 장으로,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그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줄로 쭉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끊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이 여인은 이렇게 불쌍해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걸린 병이 있죠. 히라보로 엔푸세이 하이마토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병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12년 동안 걸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신기한 그런 지경인 거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병 자체의 고통도 참 힘든데, 그것이 12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이젠 죽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 여인의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참 그 여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유대교에 있는 정결법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에 걸리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지정이 될 경우에 그 여인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사실은 아무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늘 외로운 그 저주 아래 12년간 홀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그 19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말씀을 인간의 그 나약한 아주 종교관 때문에, 유대교라는 이 잘못된 종교 관습 때문에 잘못된 이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그 간악한 마음이 그 안에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아주 참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출애굽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하신 거잖아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나서 구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감사의 제목이지 꼭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집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은 더더욱 굉장히 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5장은 부부간의 정결된 삶을 함께 살고자 하는 지혜가 담겨있고 성결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선물인 거예요. 여성,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여성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남자들도 그렇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혈을 할 때 그 여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러한 그 레위기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여성을 묶어놓고 악법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마치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폄하적인 그런 걸로 오늘날에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해석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여성에 관한 그 부정을 담고 있지만 사실 레위기 15장 19절 그 위에 있는 것은 남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성의 부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결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속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레위기 15장은. 따라서 그것은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부부간에 성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로 레위기 15장이 쓰여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은혜로 작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관계를 깨고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행해야만 정결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유대교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법을 인간의 손에 거치게 되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것이 결국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우상화시켜서 마치 그것을 주체가 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아주 악한 그런 본성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일반 그 종교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과 더러움과 우리 행위로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행하는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얽어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과 말씀이 읽는 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신의 커리어가 되는 것이요. 막 몇천 구절 외우고 사람들을 막 욕되게 만들고 막 잘난 체하고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암송에 대한 선물이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을 막 일독하기도 힘든데 막 내 나이보다 한 2배 정도 막 3배 정도 내가 성경을 읽었다.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커리어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기준이 되고 그 행위로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간악함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입니까? 성도 간의 섬김이 고된 봉사가 돼버리고 또 소중한 헌금의 감사가
교회를 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금전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전을 마르게 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힘들게 벌어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신 이 생활할 수 있는 이 돈은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라는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 헌금이고 11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으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11조를 내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힘을 주고 다닌다. 또는 정말 내가 어려운 살림 속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율법주의에 나오는 행위로서 바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간악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런 정말 소중한 복음이 구약에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 은혜가 구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유대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대교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드러나면, 또는 봉사를 했는지 또는 선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다 거짓된 복음이고 바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에게도 잘못된 복음의 강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 자식 되면 되는데 자기보다 더 몇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이제 행하는 그런 복음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지만 많은 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많이 읽었죠.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잠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된 복음이 우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내 이웃도 저주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모르고 모든 그러한 그 짐을 이렇게 다 짊어진 이 여인이 드디어 결심하고 예수님께 그런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2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제가 서두에도 나왔듯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신앙은 아니죠. 옷자락에 의존된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도 나오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신앙심의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당시 가장 하나님과 관계된 오늘날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선지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경험되어야만, 무엇인가 내 앞에 있어야만 믿는 신앙, 자신의 만들어낸 조건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너무 악하죠.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 말씀으로도 가능하시고 손을 대어도 가능하시고 하다못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또
멀리서 그냥 원격으로 그냥 치료도 하실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행동이 당시에도 너무나 횡행했고 오늘날에도 참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간 하열로 고통당하고 종교로 인해서 외롭게 지내는 여인, 생활이 온갖 다 피폐되어 죽음이 앞두고 있는 이 여인에게 취할 수 있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너를 건강하지어다. 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녀는 그 몸에 그 변화가 생긴 겁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온갖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한 번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건강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창조주 하나님밖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몸이 그것을 직감하는 거죠. 아, 내 혈류의 근원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혈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것이 뭐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 완전히 확연하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그 여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지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그 일을 고쳐주신 거죠. 그 여인을 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이 서로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 그런 많은 그런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나마 예수님께 접근해서 만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인에게는 상당히 그 횡재인 거죠. 야, 대단하다. 예수님 진짜 이렇게 만졌더니 완전히 고쳐졌네. 소문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즐거워서 이게 원래 이제 기회를 보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죠. 여인의 병 자체가 레위기 15장에 율법의 그 행위로 계산된다면 굉장히 부정한 자인 것이죠. 사실은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숨어서 몰래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은닉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알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것은 전이 되다, 이 동사거든요. 전이 되다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보게 되면 메르스테이시스, 트랜스퍼런스, 또는 트랜스지션, 뭐 이런 그 발음이 좀 그렇죠?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 암이 퍼져서 전이 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속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뜨거운 국에 차가운 국자를 넣었을 때 그 국자가 뜨거워지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능력이 확 옮겨 붙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여인의 그런 병을 완전히 확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암, 4기, 5기 되면은 한 곳에 퍼져 있는 암이 그냥 완전히 다 퍼져서 내장을 다 이렇게 점령하듯이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령된 그 암덩어리가 한 번에 확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여인에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부분에서 두나미스라는 히라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그 압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장악되는, 그래서 거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인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또한 어떤 매개체인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 같은 것에 의해서 구원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때요, 관계 맺기 전에는 우리는 관계 맺을 수 없는 추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과 바로 관계된 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 이런 거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유스러운 인도 가운데 내어지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현재 이런 상황을 모르냐는 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달려들고 하는데 뭐 예수님 만진 사람을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듯이 그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그런 게 있죠. 정말 이렇게 무리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돼서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누가 날 만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말투인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막 철저히 보호하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무식한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멈추어서서 이게 둘러보기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거부에 떨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숨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킴에 대해서,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아셨던 거죠. 여인이 엎드려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막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복음서 어느 곳에도 쓰이지 않는 딸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음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라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된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은 복음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로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나 친근한 단어인 거죠. 외롭고 병마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 완전히 병으로부터 완전히 놓였고 건강해졌다라고 선언까지 받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잠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치료받은 여인을 이렇게 꼭 대면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잘못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서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용히 그녀를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그 창피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여인을 불렀다는 것. 어떤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여인이 한평생 그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그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깟 그 마음의 지임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그깟 옷자락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지 그깟 옷자락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발원지는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로마 캐톨릭에서 보게 되면 성자의 옷이다, 뭐 특정한 십자가, 뭐 조그만 십자가 있죠. 그럼 뭐 옥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예수님의 능력이 본인에게 전이된 것처럼 막 아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 뭐 마리아상 이렇게 해갖고 집에다가 해놓고 불 켜놓고 하는 거 제사랑 아주 비슷한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과 일반 무당이나 뭐 부적 붙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생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기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응답자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옷자락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여인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면 된다. 믿음을 달라고 해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 말고 자신의 그러한 행위는 1.1획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물론 신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히라보로 보면 해 피스티스 수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희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믿음의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련한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마치 죽음의 덫에 걸려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연약한 한 짐승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같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그 죄악의 덫에 걸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혈우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딸아, 마음을 평안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가 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반드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삶 안에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5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발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상황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숱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고난들은 사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축복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제 영혼이, 제 마음이, 제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내가 비방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그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시편 25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도 이러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죠.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구도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인, 진정한 우리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여인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우상에 의해서 매달리는 일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여인, 정말 죽어가는 이 여인, 12년 동안 이 고생으로 살아갔던 외로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자유를 얻었으며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되며 점점 죽어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더욱더 살찌우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